2024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이제 한 달여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의 참 빠름을 다시 한번 깊이 체감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 새로운 꿈을 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꿈은 하나의 소망일 테고 또 어떤 목표일 수도 있고 또 구체적인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과연 올 한 해 그리고 나의 삶 속에 내가 꾸고 있는 꿈은 하나님의 꿈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우리 그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꾼 꿈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참 재밌기도 해서 형들과 가족들에게 나누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내가 꾼 꿈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연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 상황을 통해서 지금 요셉의 가족 전체가 크나큰 갈등과 크나큰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37장 우리가 5절부터 읽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었던 37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미 형들은 아버지가 아들 요셉만을 너무나 편애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이 밉습니다. 네, 요셉을 너무 미워합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는 것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갑거든요. 네, 나를 대한 태도도 그렇고 그 함께 있는 그 공기, 그 자리의 온도도 그렇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미워하냐면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없더라. 이 표현이 뭐냐면 형들이 요셉이랑 말을 섞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대화 자체를 나누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 정도의 냉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라면, 이런 상황이라면 말을 걸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죠. 아, 지금 분위기 안 좋구나. 지금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말을 걸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오늘 5절에 보면 요셉의 행동이 뭐예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 꿈을 이야기하는 너무나 뻔뻔하고 또 너무나 이 상황 판단을 못하는 요셉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였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요셉이 꿈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형들,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면 혹시 내 이야기 들어줄 수 있으면 내 꿈 좀 들어줄 수 있어요가 아니라 당신들은 내 꿈을 들으시오.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러니까 니들의 지금 상황이나 니들의 반응은 상관없고 내 꿈을 지금 들어야 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제가 지금 요 본문 속에서 요셉의 행동을 보면서 요셉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좀 이 요셉은 이런 사람일 것이다라고 분석이 됐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셉은요, 이 기본적인 상황 판단이나 어떤 이 상황에 대한 것들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조금 아픈 친구가 아니었을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럴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두 번째는 오히려 요셉은 엄청나게 지능적인 사람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전혀 모르는 척하면서 사람 더 기분 나쁘게 이제 그 돌려가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기분 더 나쁘거든요. 와, 얘 진짜 지금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한테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네. 그것을 당하는 당사자는 진짜 기분 나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진짜 요셉은 순수함의 극치인 거예요. 정말 바보 같을 정도로 순수하고 본인은 너무 천진난만하고 지금 그냥 이 꿈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지금 다 공감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쭉 읽으면서 알고 있는 요셉은 이 3번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으로 해맑은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니까 요셉은요, 이 꿈 내용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꿈에 담겨 있는 이 의미가 어떤 건지 사실 해석도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이 꿈이 신기하니까 지금 형들한테 와서 막 신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분위기가 정말 안 좋은 걸 알면서도 그 다음에 꿈을 또 꾸고 또 얘기를 해요. 아, 이거는 요셉은 심각할 정도로 해맑고 천진난만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요, 여러분, 이런 캐릭터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캐릭터가 사실 교회에 은근히 많습니다.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캐릭터. 근데 이제 본인들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 나는 너무 순수해. 나는 너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영적인 순수함을 가지고 있어라고 본인을 판단할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요. 기분이 맨날 나빠요. 어떻게 저렇게 모를 수 있지라는 불편함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이런 캐릭터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적인 지식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요, 또 찬양도 되게 뜨겁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예배의 태도 중에서 종교적인 행위의 모습들은 되게 좀 구체적으로 사람들한테 도전을 줄 수 있는 모습일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요셉처럼 눈치가 없습니다. 사회성이 완벽하게 결여되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참 안타깝지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조심해야 될 거는 항상 해석이에요. 네, 우리가 놓치는 해석이 뭐예요? 인본주의적 해석이에요.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항상 말씀을 해석하려고 그러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리고 자의적인 해석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필요한 대로 말씀을 가져와가지고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위험한 그런 해석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완전한 감동으로 쓰여졌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감동으로만 내 안에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의 고백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또 보편적으로 깨달아야 될 교훈들이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의 은혜를 통해 우리 안에 영성이 이렇게 쌓여지게 되잖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래서 영적인 은혜, 영성이 우리 안에 막 쌓여집니다. 그런데 이 영성이 관계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교회 밖에서 이 영성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인성과 사회성으로 연결되길 축복합니다. 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깨닫길 원하시는 부분이 아닐까요? 네,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아무리 성경 통독을 몇 번을 하고 성경 필사를 하는데, 저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걸 잘 아는데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안에 영성이 깊어지지만 이 영성이 사회 속에서 내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참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인성과 사회성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나온 지 한참 된 책인데요, 2004년에 리처드 마우라는 분이 책을 한 권 쓰셨습니다. 제목이 무례한 기독교예요. 무례한 기독교. 제목 자체가 주는 임팩트가 있죠.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교회 안에서는 뜨거울 수 있고 교회 안에서는 열심을 다할 수 있지만, 우리가 소위 받았다는 은혜가 세상 속에서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 이미 은혜를 주시고 계시고 또 말씀을 통해 도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아름다운 인성과 사회성으로 연결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무 고맙게도 아까 우리 은빈 군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언어가 바뀌고요, 표현이 바뀌고요,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네, 아까 은빈 군이 이 고백을 했을 때 엄마가 제일 크게 아멘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또 예배 속에서 또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아도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혹은 오늘 예배가 끝나고 그냥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목장 모임 가운데에서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받은 은혜가 다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막 말씀으로 도전받고 기도하는데 충만해졌는데 예배 끝나고 식사하다가 정제되지 않은, 다듬어지지 않은 그냥 나의 잘못된 언어 습관과 표현 하나로 그 사람이 받은 은혜가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내 입에서 바깥으로 내뱉기 전에 이것이 그냥 내 삶에 너무나 늘 익숙하게 배어있는 편안한 언어, 정제되지 않은 언어인지를 구별해서 혹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누군가가 상처받지는 않을지, 그렇게 예의를 갖출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사랑하는 프렌즈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형제와의 큰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이고요, 요셉이 꾼 꿈, 그리고 그 꿈의 이야기로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을 탈출하는 장면들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사실 그냥 탈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역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만드시죠. 완악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그냥 쉽게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왕을 더 악하고 강팍하게 만들어서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 10가지의 하나하나의 완전한 재앙,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어떠한 재앙으로 임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바로왕이 결국 이 이스라엘 민족을, 백성을 출애굽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이 있으면 참 불편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캐릭터이지만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순수한 한 영혼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천진난만하고 밑도 끝도 없이 해맑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 순수한 영혼 안에 허락해 주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완전한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로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좋은 사람,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보다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악한 사람, 그리고 눈치 없는 사람, 나를 너무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왜 그 사람들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고 더 힘들고 더 지치고 한숨이 날까요? 어떻게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힘드니까 그 사람을 자꾸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자꾸 개조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라도 이 사람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내 자신이, 본인이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 악한 사람도, 그 눈치 없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적 섭리 가운데 세워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주권적 섭리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근데도 힘든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힘든 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저 사람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힘든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더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더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성경은요,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계시를 보여주셨고 비전을 보여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요셉이 꾸고 있는 꿈은요, 하나님의 꿈이고요,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예언임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잠자면서 꾸는 꿈, 그렇죠? 지금도 이제 보니까 꿈꾸는 분들 좀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잠자면서 꾸는 꿈이 우리가 알고 있는 꿈이고요. 또 하나의 꿈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희망, 소망, 목표, 이런 걸 우리는 또 다른 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다 꿈을 꿔요. 이게 보니까 이제는 그 반려동물들도 사실 꿈꾼다 그러더라고요. 네, 꿈꾸면서 막 잠꼬대도 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피조물들이 다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피조물들이 다 꿈을 꾸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은요, 인간적인 어떤 본능과 인간적인 욕심으로 채워진 꿈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다가 더 비참한 인생, 더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꿈은 모두가 다 해피엔딩이 아닌 것이죠. 악한 꿈도 있고 잘못된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프렌즈교회 예배자들, 또 사랑하는 영상으로 함께하는 이 현장에 함께하는 천국 예배자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로 한번 나눠서 더 묵상해 보길 원하는데, 우리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 때 시작됩니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꿈을 꾸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봤더니 할람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할람. 이 할람이라는 어원은요, 이 의미는 강해지다라는 뜻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견고하게 묶다라는 뜻을 담고 있고요, 치료하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꿈을 꿀 때 비로소 강해진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꿈을 꿀 때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우뚝 서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꿈을 꿀 때 우리는 진짜 나의 영과 육이 치료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고 합니다. 꿈이 없는 요즘 아이들, 꿈이 없는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된다는 것이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이 성경 표현이 조금 기분 나쁘죠, 그죠? 듣는 늙은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다른 성경을 보니까 노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어르신 분들, 또 인생의 연륜이 깊으신 분들, 사실 그분들은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유, 나는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뭐 나 같은 사람이 꿈이야 라고 꿈에 대해서는 사실 깊이 묵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살아온 날들이 훨씬 많고 또 주님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우리는 변함없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프렌즈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분들, 우리 부모 세대분들, 또 자신이 또 나이를 먹었다고 생각하시고 꿈을 접으신 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꿈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어지는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특별히 우리 프렌즈 교회도 사랑하는 청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을 우리 대할 때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맨 처음에는 뭐 3포 세대, 6포 세대 점점 늘어났어요. 지금은 청년들을 어떤 세대라고 말합니까? 다포 세대, 다 포기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청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아니 그 포기를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죠. 하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꿀 것입니다. 네. 이 사회 속에서 안 된다, 포기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뛰어넘게 만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임을 우리 청년분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9절입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노예의 인생에서도 정말 비참한 그런 종과 같은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노예의 인생은 끝난 인생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계속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인생을, 요셉을 하나님은 온 애굽 땅을 구원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의 국무총리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간절히 부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될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 다시 한번 확증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이 다 혼란스러운 전쟁과도 같은 이 시대에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고 모두가 다 진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남은 자로 택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 천국 백성으로까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든다. 아멘.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전반부까지의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하나님의 계시와 언약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 선지자나 꿈꾸는 사람들의 영향력, 그 역할들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지금 신명기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무리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도 또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우리에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요구하고 다른 신들을 우리에게 유혹하고 미혹한다면 절대로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신명기 이어지는 구절에는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더 멋진 꿈이 있다, 더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다른 우상들을, 다른 신들을 우리에게 주입시키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안 먹혀 들어가니까 무력을 동원해서 불량배까지 사용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만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의 인생을 어떻게든 악한 어둠의 영들은
방해하려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를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이 미혹하고 공격할 때 나는 하나님의 꿈을 더더욱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아닌 세상의 꿈들, 또 다양한 세상에 화려해 보이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른 신들을 섬기게 만드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올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우리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그 여러분들 말고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모든 부모 세대 분들이 올 한 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올 한 해 가장 간절히 붙잡고 품고 있는 꿈, 그 소망이 어떤 게 있을까요? 보편적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들 어떤 소망을 품고 있을 것 같으세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올 한 해 시작하면서 건강 있죠, 건강. 또 건강 있고 또 뭐 있을까요? 돈이죠. 그럼요. 네, 우리 정수 씨가 제일 좋아하는 돈이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있다면 뭐 있을까요? 자녀들. 그렇죠. 부모들의 항상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꼽으라면 그거예요. 돈이에요. 경제적으로 더 좀 여유를 갖췄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건강해야죠. 건강해야 또 살아갈 수 있죠.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꿈을 품으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그리고 이 시대의 부모들이 품고 있는 이 꿈이 과연 하나님의 꿈이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그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돈 더 많이 버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아멘 해야죠,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길 축복합니다. 근데요, 돈 많이 버시고 돈 잘 버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꿈이 펼쳐지는 그 자리, 하나님의 선한 사업 위에 더 많이 흘려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연약한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더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건강하면 이 건강한 몸으로 우리 뭐 해요? 죄 짓잖아요. 건강하니까 그냥 야, 나는 아무리 술을 계속 먹어도 괜찮아, 건강해 나는. 우리 죄 짓는 자리에 있잖아요. 담배를 하루에 몇 버릇 펴도 나는 괜찮아, 막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건강 주셨는데 그 건강함으로 세상 속에 거하지 말고 건강한 몸으로 더욱더 복음 전하는 자리에 열정을 쏟으시길 축복합니다. 건강한 두 다리로 내가 다닐 수 있을 때 예수님 더 전하는 인생 살자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꿈꾸고 자녀들의 복을 빌어주는 올 한 해, 결국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는 부모의 마음은 뭘까요? 성적이잖아요. 성적. 좀 공부 잘하고 성적, 진로, 우리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꿈꾸고 소망하는 이 성적과 진로가 과연 하나님의 꿈이랑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지, 그 질문들이 던져졌을 때 아마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녀들이 우리의 꿈이고 하나님의 꿈으로 채워지면 우리의 아이들이 올 한 해 더더욱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 우리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모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녀들의 모습이라면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가르치고 아무리 진로를 걱정해 준다 한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걸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꿈이 하나님의 꿈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일들이 올 한 해 가득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부모 세대의 꿈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녀 세대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자녀 세대들, 우리 또 중고등부 친구들, 자녀 세대들의 지금 꿈은 뭐예요? 지금 또 올 한 해 어떤 꿈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요즘 저희 청소년부도 수련회 다녀왔지만 저도 이제 다른 또 교회나 다른 또 캠프에 청소년들 계속 또 수련회 때 만나서 설교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은 거예요, 이 만나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한 번씩 질문을 해요. 너는 꿈이 뭐야?
가까이 가서 제가 마이크를 갖다 대요. 너는 꿈이 뭐야? 어떤 소망이 있어? 이 질문을 했을 때 단 한 명도 바로 저는 꿈이 뭐예요? 이렇게 고백한 친구가 단 한 명이 없어요. 조금 고민하는 친구는 그나마 난 거예요. 아예 대답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꿈 없는데요? 그럼 모르겠는데요? 그게 그냥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저도 자녀를 키우는 또 우리 귀한 청소년부를 목양하는 목사로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꿈이 없는 세대예요, 자녀들은. 근데 아이들이 원래부터 꿈이 없지 않아요. 왜 꿈이 없어졌을까요? 섣불리 꿈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 나는 그냥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어야 하는데 그 공부 잘하는 아이, 엄마 아빠가 원하는 틀에 나는 도저히 맞춰줄 수 없으니까 나는 이미 꿈을 앞으로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나를 제한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자녀들이 꿈이 없는 시대가 얼마나 비참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아니, 오히려 이 아이들이 굳이 가지고 있는 꿈이라면 엄마 아빠가 이루지 못한 그 꿈을 아이들이 꼭두각시처럼 이루어지는 AI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건 아이들의 꿈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의 욕심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 세대분들이 자녀들이 지금 꿈이 없는 이유가 혹시 나 때문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금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거 그거 아닐까요? 모두가 다 공부를 잘할 수 없습니다. 이 공부 머리가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특별히 공부 쪽 말고 다른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개발을 시켜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찾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꿈과 비전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야기했을 때 지금 우리 어른들이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준다고 아이들에게 사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게 뭘까요? 꿈을 이야기합니다. 옛날처럼 너 꿈이 뭐야? 저 대통령 될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야, 대통령 될 거야? 어이, 멋지다. 나중에 대통령 되면 나 꼭 아는 척 해줘야 돼.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그랬어요. 지금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애들이 너 뭐 될 거야? 나 대통령 될 거예요. 네가? 야, 네 안 될 것 같은데. 대통령 되려면 공부 많이 해야 되는데. 안 돼. 힘들어. 너 뭐야? 저 과학자 될 거예요. 과학자? 네가? 안 돼. 뭐 저 연예인 될 거예요. 거울 한번 보고 올래. 안 돼. 운동할 거예요. 너 그 정도 운동신경으로? 사실은 우리가 현실적인 조언을 해준다 그러지만 우리는 그 아이들의 꿈을 나도 모르게 짓밟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언어로 바뀌어야 될까요? 저 뭐 할 거예요? 아, 그래? 야, 근데 그거를 하려면 지금부터 이런 걸 준비해야 돼. 네가 이런 거를 공부해야 되고 이런 걸 훈련하고 노력해야 돼. 자, 한번 이런 걸 진짜 네가 해보고 싶으면 한번 해봐. 길을 열어주는 거죠. 여러분, 길을 열어주면 본인이 열심히 하다가 자기가 알아요. 결국엔 이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하고 본인이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또 곁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우리가 막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교에서 2등하면, 공부로 2등하면 그거 얼마나 잘하는 겁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전교 2등한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매년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난 1등을 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는 1등만 좋아하는데, 나 1등을 놓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런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아이들의 꿈을 어떻게 응원하고 있는지 혹은 어떻게 짓밟고 있는지, 아이들이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꿈들을 가지고 있는 걸 나는 어떻게 발견해주고 그것들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 형님 한 분이 자신의 꿈을 찾아서 멋지게 도전을 한 분이 있어요. 네. 이분도 공부를 하라고 이제 부모님들이 또 막 얘기를 했겠죠. 근데 난 공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또 너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막 목회자를 강요했는데 목회자는 더 죽기보다 싫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을 찾아서
혈혈단신 홀로 넘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항상 날마다 좀 새롭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여튼 그분이 혈혈단신 음악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포기하지 않는 꿈을 가지고 거기서 곡을 쓰고 활동을 해서 최고의 작곡가가 된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지금 다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다 찬양만 아셔서 모르시겠지만 이런 노래가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이 노래가 있어요. 한때 진짜 유명했던 노래인데 이 노래가 지금 일본에서 다시 히트를 해가지고 모든 일본 사람들이 이 노래 틀고 춤추는 영상. 그러니까 이거 해야지 트렌드에 맞는 사람이에요.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클릭하시면 이게 또 돈이 돼가지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역주행을 하면서 막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또 비의 랩소디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것도 꽤 된 노래거든요. 근데 이 노래를 지금 이제 젊은 신인 가수가 임재현, 잘하시네요. 요즘 젊은 친구들 알아요. 임재현이라는 가수가 그 비의 랩소디를 다시 리메이크를 해서 불렀는데 놀랍게도 지금 그 노래가 그 오래된 노래가 다시 멜론의 정상 차트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친구들이요 그 노래방 가면 느린 노래 2개밖에 안 부른대요. 헤어지자 말해요 하고 비의 랩소디. 이게 이렇게 인기가 있으니까 또 어떻게 돼요? 통장에 또 돈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근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꿈을 찾아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서 정말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또 큰 복을 누리는 이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이 형님이 요새 맛있는 거 많이 쏘시거든요. 진짜 같이 정말 살맛 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공부라는 틀 안에 또 뒤에 사자라는 것이 붙어야 너 잘 먹고 잘 산다. 너 그거 하면은 너 배고파서 굶어 죽는다. 우리는 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가장 잘하는 것, 또 그것을 옆에서 도와주고 개발시켜주고 그것을 통해 이 아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다면 그 행복은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서 시작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프렌즈 교회가 꾸고 있는 꿈은 뭘까요? 우리 프렌즈 교회는 또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지금 저희 교회를 다녀가신 분 혹은 또 사랑으로 지켜보시는 분, 저에게 관심이 있으신 많은 분들이 진짜로 너무 고맙게도 저한테 실질적인 현실 조언들을 너무나 많이 해주세요. 지금 저희 이제 성도들이 또 아이들까지 하면 한 80명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100명으로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임상 실험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그런 것들을 저한테 진짜 데이터로 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요때 요런 걸 해야 돼. 지금 요때 요런 프로그램을 해야 돼. 지금 요때 또 성도들을 이렇게 관리를 잘 해야 돼.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고마운 일이에요. 그리고 요때 이제 성도들한테 건축 헌금 같은 거 받아가지고 이제 성전 이전을 자연스럽게 해야 돼. 헌금 안 하는 사람들 이제 돈 안 내면 벌 받는다 가서 설교해야 된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실질적인 조언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고마워요. 네, 저한테 어떤 의미를 해주신 줄 알아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오셨던 이 쪽방촌을 섬기고 노숙인 사역을 하는 김양옥 목사님, 등대교회 김양옥 목사님의 이야기가 저한테 더 감동이 되고 와닿아요. 그분이 하시는 사역을 저는 더 배우고 싶고 따라가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프렌즈 교회가 꾸는 꿈은 분명히 성장, 확장,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아무것도 없다면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프렌즈 교회가 변함없이 이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성전의 크기가 커지는 것, 성도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성장과 확장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크기가 커지는 것,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장인 줄 믿습니다. 목요 예배 여러분 참 행복하게 웃으시고 은혜 많이 누리셨겠지만, 목요 예배 끝나고 어저께죠, 어제 토요일 날 그 다녀가신 김영옥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제가 전화 받자마자 여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딱 이러세요. 목사님, 프렌즈 교회는 참 큰 교회입니다. 전화로 대뜸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갑자기 진짜 눈물이 진짜 딱 날라 그랬어요. 진짜로 막 너무 뭉클해지더라고요.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구나.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도 더욱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낮은 자리로 달려가는 것을 우리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몸이 무거워지면요, 몸집이 커지면 돌아다니기가 귀찮아지더라고요.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옛날에는 걸어 나가서 뭐 음식을 먹고 차를 마시는 것, 다니는 게 좋다가도 몸이 무거워지니까 계속 배달하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시켜 먹는 거예요. 그럼 더욱더 몸은 커져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저렇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는데, 더 커질 수 있는데,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 저희 영적인 다이어트 더 잘할게요. 그래서 가볍게 우리의 영혼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가라시면 더욱더 기동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더더욱 붙잡을 수 있는 우리 프렌즈 교회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들을 잘 펼쳐갈 수 있는 좀 구체적인 우리 행동을 좀 옮기길 원합니다. 제 등대교회에 여쭤봤어요. 이제 계속 찾아가시고 만나시는 쪽방족분들, 그 몸 하나 딱 누이기도 힘든 그 방 안에서 지내는 수많은 분들한테 이제 곧 구정 설 명절이 다가올 텐데 그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저희가 혹시 뭘 도울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몇 해 전에 구정 설 명절에 꽃감을 이렇게 하나씩 준비해서 가정마다 드렸대요. 쪽방촌에.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냥 너무 그걸 맛있게 드셨대요. 명절에 이렇게 꽃감 먹는 게 처음이라고 그렇게 좋아들 하시더래요. 한 번도 뭐 꽃감을, 사실 꽃감도 또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먹지 못했는데 그 설 선물을 받으니까 이분들이 너무 좋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프렌즈 교회가 그거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예배 이후에 주님 주신 마음을 품고, 가격이 조금 비싸요. 근데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사이 정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장별로 한 분씩 꽃감 하나 신청합니다. 이렇게 목장별로 좀 이야기 나누셔서 저희 교회가 이번에 등대교회 쪽방촌 분들 한 가정 꽃감으로 섬겼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3만 5천 원, 3만 원 여러분 작은 돈 아니에요. 네, 함께 아주 든든한 식사할 수 있고 커피도 몇 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 몇 번 아끼잖아요. 그러면 그 소외된 분들, 이 명절이 너무 싫은 분들, 그냥 명절 없었으면 하는 분들에게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꽃감 하나씩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어떤 분들 보면은 저 3개 할게요, 저 5개 할게요. 그 마음은 알지만 하나씩만 해주세요. 네, 한 분 한 분 하나씩 그렇게 우리의 사랑이 한 가정 한 가정에게 전해지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등대교회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이거 뭐 한 80개에서 100개 필요한데 그냥 프렌즈 교회는 한 반 정도만.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우리 무시하네. 목사님, 우리 믿음은 큰 교회입니다. 네, 저희 무시하지 마세요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네, 무시당하는 일 없게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듣고 적용 질문 2가지 나눕니다. 여러분 또 목장 안에서 여러분 한 주의 삶 속에서 적용하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무례한 행동이나 언어로 인해 누군가에게 혹시 상처를 주지는 않았습니까? 네, 나의 언어가, 나의 행동이, 표현이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 적용해 보십시오. 2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올 한 해 나는 어떤 꿈을, 어떤 비전을,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과연 내가 품고 있는 꿈이 하나님의 꿈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 이것을 적용하면서
올 한 해 우리 승리하는 또 한 해 승리하는 한 주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